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살아있어야 따뜻합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끊어지면 그러면 차갑게 식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따뜻함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러한 충성과 위탁의 따뜻한 관계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지만 나오미와 룻도 따뜻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시는데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씩 짝지워서 보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고, 전도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실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일하다 보게 되면 홀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기뻐하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동력자들 마지막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레몬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5명의 동력자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그 동력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동력자 유형은 끝까지 신실한 동력자들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동력자들. 먼저는 에바브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 터로 장소로 그곳을 제공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파송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아뢰고 또 조언을 듣고 기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빌레몬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라를 파송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평가하는데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에게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위한 신실한 그러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 그 말처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늘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킨 사람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서 늘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귀한 동력자로서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리스다고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여러 곳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의 동력자이고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도드라진 어떤 그러한 사건이나 일들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졸업 앨범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해보면 졸업 앨범을 어쩌다 보게 되면 이런 친구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더듬 거려야 겨우 생각나는 사람, 학교 생활 중에 그렇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 아리스다고가 마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옆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 성에 살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그 마치 폭도들처럼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이 유대인들의 폭풍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옆에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가 파선하고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 누가 있었냐면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늘 그 옆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그 옆에서 시중도 들어주고 편지를 보낼 때 옆에서 대필도 해주고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동력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선교를 가는 선교사님들 홀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를 파송하고 보낸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단기 선교로 그곳을 방문하여서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내년 2월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선교위원회 선교위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 선교지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더 마음을 사서 그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로 봉사하시는 분들,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이면 새가족 부원들이 섬기고 있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한 우리 찬양대 같은 분들이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재기도 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런 부원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인 이방인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는데 그곳에 그 현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현지인과 함께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그리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던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서신서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와 같이 도와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지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텐데 고쳐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남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한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육체가 약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옆에 주치의 누가를 붙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또 감당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치의 누가를 일평생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 3사람,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고 끝까지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번째 사도 바울의 동력자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엇나갔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유익이 되는 그러한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잡히셨을 때에 이와 같이 따라가다가 도망친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봅니다. 마가. 이 마가는 이때만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처음 그 전도하러 구브로 섬에 갔는데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은 잘 맺혀지지 않고 그래서 또다시 도망쳐버린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집은 부유한 집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만찬 할 때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 120명이 모였던 다락방이 마가 이 집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집이 큰 집입니다. 저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갖고 살아갔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도망쳐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로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마가는 개인적으로는 바나바의 조카이고 바나바는 굉장히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심하게 다툽니다. 아마 바울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공격적인 말들을 아주 날선 말들을 많이 퍼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따로따로 흩어져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던 이 마가가 이대로 끝나느냐? 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서에 보면 실수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열정이 있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예수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보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가는 부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도망치기만 했지. 근데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사람 이 베드로, 누구보다 큰 좌절을 경험한 이 베드로, 그러니 이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들어오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이곳저곳 다니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많이 쓰임받게 합니다. 마가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위안을 얻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말처럼 베드로가 사실 깊은 절망감, 실패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치유하셨는데 치유받은 베드로가 또다시 좌절한 마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여기에서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로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이제 사랑받는 형제요 동력자로서 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마가가 회복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회복되었고,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는 것처럼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용납해라, 이런 분위기가 이 서신서 안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잠시 한눈 팔고 잠시 엇나가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도 회복시키셨고 마가도 오네시모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가는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동력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동력자, 데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데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언제 지상낙원이 올지도 모르는 걸 보면서 마음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떠나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 그가 돈의 욕심에 탐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것처럼 데마도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왜곡된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이 침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들을 방어해내야 되고 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아닌 교회 밖에서 무엇인가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저 교회 성도님들이 해서 좋다 그러니까 나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이 신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셔서 이 교회에서 그 신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 가서 본인 마음대로 훈련 받으시면 안 됩니다. 교육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너무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왕년에 청년부 회장도 했고 왕년에 저것도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대마처럼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 지체들을 외면해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할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 안에 영양분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배제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암세포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세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암세포 자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복 가운데 걸어가며 살려면 다른 가정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혈액 안에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는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이 백혈구가 이상해져서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혈액암이 되어서 백혈병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 그러면 몸 안에 나쁜 세균이 들어오거나 또 비정상적인 것들이 침투해 올 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그 몸을 살려내는 것이 백혈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만 아는 암세포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내던지는 백혈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같은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동력자들과 함께 빌레몬, 너도 나의 동력자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용납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말합니다. 빌레몬서 시작하면서도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말했고 끝날 때에도 은혜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바울의 동력자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데마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에바브라 같은 사람, 그리고 누가 같은 사람, 어쩌면 마가 같은 젊은 시절의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돌이키는 마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